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곱의 그러한 행동들이 요셉을 편애한 야곱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과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해주는 장면들을 보았을 때 야곱은 늙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별력, 영적인 그런 분별력은 살아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심으로 그 가족을 살려내는 장자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그 가정의 장자의 역할로 세우셨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몫의 재산을 물려준 것은 야곱의 뜻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야곱은요, 이제는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빌어준 축복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은 단순히 야곱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이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될 것이고 그 12지파의 미래를, 장래를 예언하는 어떤 예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꼭 성취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47세라는 나이는 앞선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하면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은 다른 조상들의 삶에 비할 바 없이 정말로 산전수전이 많았던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죽는 순간만큼은요, 다른 어떤 자신의 선조들보다도 행복했어요. 그는 수많은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고 이집트 총리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그를 위해서 아주 극진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운명하자 요셉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몸을 이집트의 장례 방식대로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바로 매장하였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귀족들이 죽었을 때는 그 시체를 바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향으로 처리를 한 후에 그 시체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렇게 향으로 처리되어 보존된 시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체 처리 방식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일방적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죽은 후에 바로 묻히지 아니하고 그 시체가 미라로 보존된 사람이 2명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야곱이고 다른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아버지의 시신과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인들의 종교적인 풍습을 따라서 미라로 만들게 하였을까요?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습에 따랐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과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신들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있던 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가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지켜질 장례 기간까지 더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보존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의 시신을 약품을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지 않는다면 시신이 먼저 부패하고 상할 것이고, 그로 인해 악취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여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아니할 미라로 만든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매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미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귀족들만 미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의 풍속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약품 처리해서 미라로 만든 요셉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미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종교적인 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주로 이 일을 맡아서 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제사장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묻히기 위해서 이집트 땅의 풍속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담겨 있는 종교적인 의미와는 확실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의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70일이라는 애곡의 기간은 그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바로가 죽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애곡하던 기간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죽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야곱의 죽음을 자신들의 왕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기근에서 구해준 이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을 보내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어서 요셉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을 알리고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아주 대단한 규모의 장래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만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고관들도 함께 갔습니다. 게다가 병거와 기병까지도 따라가면서 그들이 그곳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호위해 주었어요.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작에 이르러서 일주일 동안 통곡을 하였는데,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통곡하였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뜻에서 아벨 이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곡의 기간이 끝나고 이집트 수행원들은 그곳에 남아있고 야곱의 아들들만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서 그의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치고 다시 모두가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그들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향한 형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다시금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용서의 모습, 그런 호의적인 모습들이 아버지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 행동들이, 요셉의 행동들이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두려움을 봤을 때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였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은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들은 공모해서 요셉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 말을 전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비록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진짜로 그런 말을 형제들에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형제들이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말을 지어서 했을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채 하는 철면피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일로 인해서 평생을 자책하고 평생을 괴로워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의 용서와는 별개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그 죄에 대한 파괴력, 그 죄에 대한 그 우리를 얽매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형제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한 가지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셨지?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 만연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분명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죄와 악이 존재하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악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죄와 악이 만연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도 자신에게 악하게 행하였던 그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품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떠나보낼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54년을 더 살고 110세에 그의 생을 마쳤어요.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증손자까지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훗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족장으로 성장하게 되죠. 요셉은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는 아버지처럼 약품으로 처리되어서 미라로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유언대로 모세가 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뼈를 세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도 끝이 나고 창세기 말씀도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를 기다릴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성경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했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맞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과감하게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자신의 믿음으로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이삭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그리고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그 누구보다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요셉도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죠.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간 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서 그리고 그들의 유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소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결코 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나의 죽음이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길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야곱과 요셉처럼 죽은 후에라도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야 할 땅 전의 삶은요 그저 가야 할 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길 소망했던 요셉은 자신이 지금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이집트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집트 땅에서 잘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겼지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생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삶은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것에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시간과 재물들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함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